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험중한 사태 중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살아 역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신음하는 저들의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좀 제목이 생소한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 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 궁금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본인은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인간으로 생각하고 네가 어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신성을 모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인간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곤 하셨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후서를 통해서 뭘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굉장히 길게 두란노에서 2년 가르치는 거 말고는 굉장히 목회를 오래 한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밖에 교회 목회를 안 했는데 딱 3번, 주일날 3번 설교했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가 않은데 1년 6개월을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커졌고 성도들은 많아졌고 교회는 부자교회가 됐는데 교인들이 도대체 믿음이 무엇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이 목사 너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 줄 아시느냐?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써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능력은요, 할 수 있는, 가능하고 그 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과 력은 합쳐져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해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것도 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없는 능력. 근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셔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시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시래요. 거룩하시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된다고. 자,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5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마태는요, 마태가 원래 직업이 뭡니까? 세리.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라고 하실 때 조목조목 세부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를 갖다가 쫙 모아놓고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은 것처럼 마태는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5장부터 13장까지 비유를 쫙 몰아놨는데 그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꼭 4가지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마귀 사단 귀신이 빼앗아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말씀을 깨닫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 사모함과 성령의 역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즉 내 사모함과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 사모함과 그것을 불쌍히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나에게 해결하는 말씀으로 오늘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우리의 양식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과연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 곤비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단 내가 그런 마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건 주시고 모자라는 것을 보태주실 테니까 아멘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시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입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 얘기하네? 그리고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는 이런 순서로 나왔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지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멘이시죠? 그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을 만들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참 신이 없어요. 요한복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말고는 참 신이 없고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 땅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들이 타락할 것,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면 얘들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 또 지구 안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시고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따먹을 줄 아니까.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자유의지가 너희를 좋게 하기도 하지만 너희를 망치고 사단이 그 자유의지 때문에 너희를 죄짓게 하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자유하는 의지를 줬지만 따먹을 거니까 아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요? 더 해요? 우리 애들 키워보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말 안 들어먹게 생긴 종자로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살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죄의 싹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고 고린도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우리를 택정함을,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죽이고 살리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 만든 다음부터요, 여러분이 태어난 다음부터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알고 고백하잖아요. 널 사랑하신 아니잖아요. 누구?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있어요? 성경.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600만 명 정도의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능력의 복음 전도자인데 그분이 그래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때부터냐? Bible say, Jesus say.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할 때부터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살리는 방법으로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너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기 그 전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생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할 수가 없어져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몇 번에 죽으세요? 단번에. 많은 제사장이 있으면 그들이 제사장 노릇하다가 죽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가장 우리 구원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와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뭐 온 나라가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책을 사가지고 쭉 공부를 해서 제가 그들의 그 엉터리 같은 것을 좀 압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제 교회에서 가서 한 뭐 12시도 넘었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저들의 교리는 가짜고 말도 안 되고 완전히 왕사기꾼들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저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모아지는 걸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제 좀 관련된 동영상도 좀 찾아보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2단이든 3단이든 회사든 교회든 이렇게 하면 집단의 규모가 커진다고 하는 것을 어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여튼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수가 많아지고 크게 되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보이는 그 숫자 말고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한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의 구원은 헛것이거나 망해서는 안 되고 믿음에서 파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살리신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왜 필요했느냐?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은 낮고 천황한 날 구유에 우리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포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난 너희들한테 다 줬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다 줬대요. 다 주셨대요. 그 예수님이 다 주셔서 목숨까지 다 주셔서 그 목숨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믿음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주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값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말씀 조금 이어서 말하면 신천지는 이 복음방을 졸업을 하면 7개월 후에 정식 신천지 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딱 간단하더라고요. 비유풀이 2달 동안이면 아무리 잘 믿었던 목사, 장로 뭐 딱 2달이면 2달이면 비유풀이 2달만 딱 하면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사순절 동안 신약성경 한번 읽읍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만희를 믿어라. 이만희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조금씩 듣게 하고 근데 이상하다 하면 그 옆에 세 사람을 딱 심어놓고 이미 그 사람들은 신천지인데 신천지 아닌 것처럼 해놓고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안 이상하다고 계속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7개월이 딱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을 갖다 딱 대버리면 그래 내가 7개월 동안 한 게 헛게 아니겠지. 이게 맞을 거야. 이제 거기다 올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단들은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인위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이래가지고 조직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신천지들 이렇게 그 사람들 하루에 4시간, 5시간 전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 이제 7개월이 지나면 자기들이 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 신학원에 자리를 하나 안 채워놓으면 자기들이 졸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죽기 사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나쁜 마음으로 교회도 그런 시스템을 도용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교회에 커지는 거 쉽겠구나. 그러나 성도들이 구원이 뭐고 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조직에 얽매여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뭔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왜 이단입니까? 영혼들을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이단인데 우리 예수님은 다 죽고 나 죽고 너 살아라. 구원함이 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놀라운 말이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람 거예요? 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든지 고린도서를 보든지 쭉 보면요, 특별히 그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에게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지혜, 예수님 우리의 지혜시고요,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돈 들인 것 없고 수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하찮거나 너무나 억지로 막 그냥 받은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전도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과자, 전도지에다 붙여주는 과자 하나가 한 120원 정도 되는데, 과자 하나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뒤쪽 닦더니 안 받아 병 걸려 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안 받으면 좋아요.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안 받아 병 걸려. 자, 그런 사람을 제가 또 봤고, 또 하나는 과자를 받아가면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받아가면서 내가 너 위해서 과자 받아간다? 아, 참, 내가 받아준다? 이런 표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제가 그 사람한테 과자를 주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좋은 게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 구원받는데 커피를 줄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 사람들이 아우 안 받아 병 걸려 그러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제가 기뻤을까요? 속상했을까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속상하고 기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위하여 다 주셨는데 그냥 우리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것 같아.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배운 망덕이 어딨냐고요. 저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도 눈빛도 말씀 읽는 자세도 신앙생활도 달라져야 되는데 노루 때리는 막대기 3년 물어먹듯이 참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러나 이번 사순절을 기간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깊은 곳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박사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순절이 되면 목사님들은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상주가 돼서 강대상에서 40일 동안 문상객 봤다고. 왜냐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상주가 돼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먹고 자고 교회에서 40일을 보내라. 그게 맞지 않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이 돌아가서도 상주는 그렇게 하는데 너의 구세주가 돌아가셨는데 40일 동안 어디를 뻘뻘 걸고 돌아다니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3년 동안 듣고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직 기도를 못 해봤지만 사순절 동안 계속 성경 읽고요. 상주가 된 기분으로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깊이 만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죄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이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1초도 안 됐는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제 지금까지 그 수술할 때까지 그 긴 기간이 그냥 필름처럼 파노라마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늘나라 가도 이러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싹 닦아버리는, 사투리로 싹 닦아버린다 그러죠? 표준말로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근데 회개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우리 딱지치기 어렸을 때 했는데요. 문방구에서 20원 주고 딱지를 사면 딱지가 빳빳하고 좋은 딱지가 있어요. 근데 그 딱지를 가지고 오래 놀다 보면 딱지가 헌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딱지가 됐다. 새 딱지.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사단은 교회에 올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죄진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밤낮 참수하는 놈이기 때문에 너 교회에 그 죄 져가지고 가냐, 뭐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 가냐,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회개함으로 난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래야 기도도 나오고요. 이래야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이래야 간구할 힘이 생기는 건데, 늘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예배당에서는 목사님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보고, 내 양심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아유, 그냥 오늘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 그 죄의식에 덮여가지고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인으로 왔어요. 저도 죄인으로 왔어요. 근데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또 회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려고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거든 딱 한 군데 여러분 가서 깨끗하게 되는 곳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 끝나고 우리가 한 2, 3분 기도할 텐데 싹 회개하세요. 그럼 의롭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대요. 의인을 가까이 하는데, 의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 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없어진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레위기에서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거룩한 분이래요. 어떤 분이요? 거룩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놓고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나 거룩한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대? 거룩하기를. 그럼 예수를 지금 이제 이때부터 믿었어요? 우리 신경섭 권사님은 지금 예수 믿으신 지 70년 되셨다 그랬네? 80년? 제가 알기로는 한 70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 80년? 네. 자, 80년 전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믿고 회개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의로워진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의로워지는 것으로 딱 말아. 예수 믿는 것으로 딱 끝나. 거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고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로웠으면 이제 거룩했더라.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걸 갖다가 잘못 설명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예수 믿는 거고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이라고 이따위를 가르쳐가지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요. 근데 의롭게 되는데 의로움으로 끝이지 말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거룩한 것은 뭐냐면 죄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거룩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거룩이 능력이고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의인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거로 끝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해라?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성령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 엄청 읽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엄청 해요. 말씀을 안 읽어요. 이 균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수록 욕이 줄어야 되고 나쁜 말을 줄어야 되고 남홍담하는 말이 줄어야 되는데 아멘. 늘 동일해. 몇 년을 만났는데 목사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고 그럼 우리 교회는 의롭지만 거룩한 교회가 아닌 거야. 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욕을 끊어서 성질내는 것을 끊어서 저만 그런 사람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내고 성질내고 하는 거 그것을 다 거룩함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권능이라고도 했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 따라 또 쉬운 성경에 따라 어떤 성경은 권능, 어떤 성경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권세입니다. 막을 수도 없고 못할 게 없는 아까 말씀드린 능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오셨다는 일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를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을. 아멘. 그러면 마귀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뭐 하는 놈이래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참소하는 자. 또 죽이고 멸망. 그렇죠. 어느 교회 다녀요? 너무 잘하시네. 네.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잡았으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또 마귀가 하는 것 거짓말. 시험하고 거짓의 아버지니까 완전히 거짓. 또 몇 가지만 더 한번 해볼게요. 지옥 가게 만들. 그렇죠. 지옥 가게. 세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못 믿게 만들. 그렇죠. 예수님 못 믿게 방해. 하나만 더 미워하게 만들. 미워하게 만들고. 그쪽하고 좀 관계가 많네요. 너무 잘하시네. 감사해요. 자, 그러면 어디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있어요? 어디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내가 깨달으니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지키고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 육체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만 짓고 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육체는 죄를 짓고 사니 오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어쩌면 좋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내 몸 안에서 같이 사니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한 8장 1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절.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네가 죄 짓고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는 죄에서 너희를 건지신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셔서 너의 죄를 건짐을 믿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대요. 이제 죄 짓지 않게 되고 죄와 멀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오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거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덧입어서 네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실 때 못하실 것이 없던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 위탁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네.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셨어요. 성령이 내리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동시에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각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와 요한 막 이런 제사들이 잡혔어요. 그 사람 고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들이 너 예수로 얘기하면 너 이제 또 잡아 가둘 거다. 이렇게 겁박하고 그들을 쫓아내면서 집에 보내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험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지금 한번 감옥에 갔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가슴에 좀 움츠림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마침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사도행전 4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결론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래전에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셔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걸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아예 구원 대신 24평 아파트가 더 좋은데, 근데 여러분 24평 아파트는 50년, 60년이면 무너지지만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아멘.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24평 아파트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구원이 최고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죽이셔서 아멘.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의로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룩해야 돼요. 근데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한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동행해 가는 삶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4개월 동안 능력으로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뒤엎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뒤엎고 우리 교회를 뒤엎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면 아멘. 예수님이 이 다 모든 것을 중요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아멘. 풍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롭지 못하고 하다고 하면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게 되면 다 풍요로운 삶을 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할 텐데요. 딱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로운 데까지는 왔는데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 거룩함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함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되라고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